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부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지 아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위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하지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죄가 죄인 줄을 알고 불법이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악의 길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니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젖어 들어 있는 이 죄악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씻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마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 심령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닫혀버릴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하심을 용서함 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이 가정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그 심령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 인생들의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있는 심령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하나님 씻어주시고 기쁨의 단을 하나님 거둬드리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어버이 주간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날을 맞이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부모된 자의 위치에서 자녀된 위치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각자의 하는 신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부모로서 자녀들로서의 그 본분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세상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들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가정들을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가정들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말씀의 하나님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2년 넘게 우리의 모든 삶이 제한받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나가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시간들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각자의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불순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복음의 회복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힘써서 기도하면서 각자 위치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답게 모든 일에 하나님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주한교회와 주한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한교회 참된 아름다운 주님이 왕 되신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건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왕의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올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가정에 나아가야 될 방향과 살아나가야 될 삶의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것이 없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도에 하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가지게 하시고 지금은 비록 하나님 모든 것이 어둡고 답답한 이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머지않아 이 어둠의 시간들을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리에 세움받는 우리 주왕의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멈춰졌던 우리의 선교지의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어 나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땅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지회에도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번 주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을 하나님 편에 세워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땅과 이 백성이 되고 정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교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목사님의 목회 사역의 시간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같이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날들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상 4장에서 2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예물 5,247만 1,781원 30.69% 정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28일에 3년 만에 조항가족체육대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주일학교도 다 편을 배분해서 함께 또 보내주셔서 이날은 우리가 함께 하는 그 정말 운동의 그런 그 즐거운 시간으로, 교제의 시간으로 하루를 저희가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도회와 안수집사회에서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단한 그 선물 준비했습니다. 각자 그 성함이 기록되어 있는 그 통이 밑에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5월 21일에는 청소년부 1, 2부 연합해서 찬양 집회가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체이스컬트 이승모 정영순 집사님 가정 롯데마트와 코모동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귀한 예물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의 귀한 말씀 사모하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감사드리며 10의 1조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손녀 건강하게 태어남을 감사하며 주 안에 지혜롭고 예쁘게 자라며 산모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를 드리며 꽃꽂이 예물을 드립니다.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나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일하신 주권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건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며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어머니가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 아내의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기쁨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주를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분들을 언제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에 맞추어서 오늘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구약의 원본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가 이 제5계명을 다시 해석한 그 재해석한 바울 사도의 그 관점과 그 원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원본은 20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이 말씀이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이 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재해석을 해서 내놓은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눈으로 우리 세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5계명의 약속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실제로 그래서 오랜 날들 긴 시간을 누릴 것이라는 이 의미는 단순하게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본의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다섯 번째 계명의 축복,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는 이 약속은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사는 이 동네 근처 대하동에 100세가 넘으신 노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직도 건강하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맏따님이 근처에 사세요. 대하동에 같이 사시는데, 근데 이분이 다니면서 우리 엄마 너무 오래 살아. 그래서 다니면서 막 불평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맏따님도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자기보다 어머니가 더 건강해요. 그러니까 다리도 아프고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이해가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오래 사는 일이 정말 불평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이전까지는 인류가 살아가는 시간이 수백 년을 넘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복이 되었는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증거는 오래 살게 해주었더니 너무 악해진 거예요. 오래 살면서 죄를 더 많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악행이 얼마나 강팍하게 온 땅을 덮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홍수로 세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홍수 시대 이후에 인생의 그 세월의 시간을 120년 이하로 확 줄여버린 겁니다.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다만 그 이후에 120년을 넘긴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의 족장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고요. 그리고 이삭은 18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147살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러나 그 뒤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길어야 120년을 넘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120년을 채운 사람이 모세였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이 믿음의 족장들 120년을 훌쩍 넘겨 살았던 그들의 긴 세월도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게 유익하지만은 못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늦은 나이에 다시 또 늦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6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천지 원수가 되었어요. 차라리 안 나왔더라면. 여러분, 이삭은 180년을 살았지만 그가 50년이 넘도록 앞을 보지 못했어요. 죽는 날까지 뒷방에서 세상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불행한 마지막 인생을 살다 갔어요. 야곱 역시 130살이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나온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17년을 더 살다 갔어요.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렇게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 하셨던 그 5번째 계명의 그 약속들이 사실 그것이 과연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복이 될까 별로 주목을 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야곱 이후로 유일하게 120년을 채운 사람이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분 역시 뭐라고 시편에 말씀을 적었는가 하면은 인생은 70이다. 그리고 강건해야 80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 말씀하셨던 이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오랫동안 사는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잘 사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인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사람들이 들여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이 말씀을 전해준 당사자가 모세였지만 이 모세 역시 이분은 인생이 70이다. 그리고 강건해야 80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70살까지 살면은 인생의 수는 되었구나. 그럼 그 이후부터는 뭐냐? 그건 은혜다. 70 이후를 넘기며 사는 것은 이것은 무조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방식을 따라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사실 너의 날에 생명이 길 것이다, 생명의 날이 길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생명이라는 단어, 모세가 가져왔던 그 단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가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루를 창조하신 하루 24시간을 이야기하는 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생명이 길어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출애굽기 원본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생명의 날들이 길어질 것이라는 이 표현도 결국은 하루에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아내느냐,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1500년이 지난 바울의 재해석 사건 속에서 들어옵니다. 긴 세월의 많은 나이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복이 되는가, 이것을 다시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그 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거를 바울이 인식하고 재해석하면서 신약 시대에 이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원본과 바울의 재해석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 본문을 따라가 볼 생각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 원본을 이해했던 거기에다가 그는 하나를 덧붙였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신 3절인데 여러분 앞 3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의 날이 길 것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단어를 붙였어요. 그런데 장수한다는 이 개념과 이것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잘 된다. 이게 둘이 짝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출애굽기 원본을 해석하는 가운데 단순하게 오래 살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 축복을 바라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에 회의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잘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잘 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 삶의 품격이 높아질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오래 살 것이란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번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 가운데 그것이 진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바울이 출애굽기의 원본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했던 것은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고작해야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이 시흥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세계를 휘젓고 다니신 분이에요. 이분은 수많은 선교제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보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났던 사람들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의 질이 좋아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그에게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만난 공통점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바울의 재해석된 이 사건 속에는 그가 삶을 통해서 체득해낸 삶의 간증이기도 해요. 그럴 것이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증되어진, 그래서 확실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 삶이 달라도 다르구나. 아, 확실히 달라. 그들은 무엇을 해도 평탄하고 일이 잘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출애굽기 원본에서 짚어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삶에 내리시는 축복이 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장수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잘 풀어두시는, 잘 되게 하시는, 이것이 짝이 되어 맞물려지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1500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 갱신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진 부모 공경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만나볼 생각인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울이 인식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내놓고 있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 현재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풀어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게 부모 공경의 복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판단과 인식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고 삶이 너무 복잡하고 많이 꼬여 있고 힘들고 버겁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체크해 보셨느냐? 일반적으로 인생이 잘 풀어지거나 잘 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은 정말 저 사람 운이 좋구나, 시대를 정말 타고나서 운세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보상에 대한 것은 운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결과는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대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번영과 형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해석된 이 바울의 사건의 관점 속에서 이 본문을 거꾸로 가면서 짚어내려고 하는 건데, 1절에서처럼 사실 이 본문은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을 꼭 집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내놓았어요.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순종의 단어를 내놓았고요, 또 다른 단어는 부모 공경에 대한 출애굽기 원본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두 개가 부모 공경에 대한 1500년 이후에 재해석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내놓는 중대한 키워드예요. 사실 여러분이 보시면, 출애굽기와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1절에 나와 있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출애굽기 원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바울이 해석하면서 더해진 구절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말은, 이 옳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강조의 사건이죠. 그리고 2절은요, 출애굽기 원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원본을 가져오면서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해석을 덧붙인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독특한 계명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실 것이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사실 바울의 관심도 뭐냐면 약속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24시간의 시간이 행복하고 나의 인생에 복이 있는가, 그거를 거꾸로 짚어나가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관점들을 체크하게 하는 강력한 어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문맥상의 이 의미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바울이 우리에게 내놓은 단어가 순종과 공경이라는 두 개의 단어라 그랬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순종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순종은 구약 원본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경청하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온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좀 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를. 그리고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겨 들으라는 이 말을, 경청하라는 이 말을 이사야서는, 또 이사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인간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그 소리를 경청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들으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정확한 응답을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소리에 이렇게 경청하시는데, 우리가 부모를 순종한다는 말은 그렇게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청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패가 망신한 사람은요, 엘리의 두 아들일 거예요. 아비의 말을 듣기는커녕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멋대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두 아들 때문에 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집안이 망해버리고 무너져버린 그런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순종한다는 이 개념은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개념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느냐, 이런 그 확장된 그런 반증이에요. 개연성 있는 확장의 그 적용을 가지고 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효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효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물론 씁니다만 효도라는 말이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유교에서 가지고 온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신앙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개념은 신앙이 빠져버린 그 효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이것을 더하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주 안에서라는 무게 아래 이 구절을 놓았는데, 어떤 분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구절이 부모의 말이 주님의 뜻과 맞으면 순종을 하고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의미라고 적어놓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본문 속에 나타난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은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주 안에서라는 이 개념은 부모를 순종하는 그것이 자녀가 판단해가지고 부모를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의미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 도리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권위 아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확실히 바울 사도의 이 말을 보면은요, 부모 순종을 굉장히 가벼이 여기는 젊은 세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역설적으로 이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본다면은, 만일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긴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정말 신자라고 생각되어진다면은 이 말을 꼭 들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따라가 본다면요,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판단하는 자세부터 버려야 돼요. 경청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런데 이 부모의 말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무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말이 옳다 틀렸다 판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 되면은 순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순종의 시간을 다 깎아먹어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이런 습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 될 것이라고, 그리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번영과 형통을 깎아내리는, 잘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칭찬의 약속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셨던 이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순종의 개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공경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출애굽기 원본을 가지고 왔어요. 구약에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부모를 중히 여기라, 그런 뜻을 지녔어요. 마음속에 부모를 무겁게 모시라는 건데, 아마 반대를 이야기하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놓고 본다면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에게 부모는 과연 무거우신 분인가 아니면 가벼우신 분인가? 이것을 가지고 당신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나 아니나 그것을 잣대로 삼아라. 또 이렇게도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부모의 마음이나 의중을 살피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모가 당신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가? 무엇이 당신의 삶의 특징인가 체크해봐라. 그러니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중요한 존재인가? 이걸 따져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서도 참 이 말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전 고려장에 대한 옛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그 부모와 그 자식의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나이 많은 도모를 아들이 지게에 짊어지고 산속 깊은 곳에 버려두려고 길도 없는 산길을 걸어가는 그 모자의 이야기 속에서 등짝에 업혀가는 그 어머니가 계속 나뭇가지를 꺾었잖아요. 그런데 그 꺾이는 소리에 굉장히 거슬렸던 이 불편했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돌아오실 수가 없어요. 나뭇가지를 꺾어봐야 소용이 없으세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뭇가지를 꺾는 거라고 생각했던 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아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 어머니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리어 깊은 산길을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릴까 봐 아들을 염려해서 꺾어놓은 것인데,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이 느끼는 차이예요. 이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인생을 지도한다는 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보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받을 재산이 있으면요, 언제 죽나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산이 있거든 것을 내가 살아있을 때만 나오는 연금처럼 바꾸어서 내 죽음은 연금이 끝나게 해라. 그러면은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를 바랄 것이다. 웃지 못할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청지 이 사상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마 정리해야 옳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이 있거든 죽기 전까지 다 쓰고 가라. 왜냐하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내 손에 쥐어드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쓰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기 때문에 그 뜻에 맞게 모두 다 쓰고 가는 것이 옳다. 그러니 자식들에게 줄 것이 있거든 살았을 때 공평하게 다 주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면 반드시 드리고, 그리고 쓸 것이 있다면 온전하게 다 써라. 그리고 세상이 떠나는 날 빈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게 주신 모든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쓰다 왔습니다. 정직이 사상이에요. 성경적인 사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이유는요,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주고 싶은 인생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언제나 헤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받는 것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의 것을 훔쳐갈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옳을까? 누구의 인생이 더 중하고 누구의 인생이 더 무거운가를 따져보는 것이 공경이라는 단어인데,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던져봐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옳지 않으면 고쳐야 되겠죠.
자식이 아버지보다 무거운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 자녀의 앞날은 순탄하지 못할 거예요. 반드시 부모는 자식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분으로 자리를 잡아야만 하는, 이것이 바로 공경이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내리실 것이다. 재해석돼서 우리에게 살아 돌아오는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사도의 이 가르침 속에는요, 자녀를 향한 호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그래서 모든 이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비슷한 똑같은 그것보다 더 나은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뜻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웃의 노인을 여러분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왕이나 권세자와 같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 부모는 남의 부모만큼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식들의 삶에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내 부모가 남의 부모만큼 못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문맥 속에 내포되어진 의미가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 내 부모를 다른 부모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왕이나 권세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히 여겨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단어의 구약의 문맥 속에는요, 가난한 자와 유대인들을, 노예들까지도 포함되어서 그들을 존중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부모가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가 노예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중한 분으로, 무거운 분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아버지는 무서워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무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머니는 좋아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냥 멸시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라고 말하지 않냐고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를 이렇게 딱 적시해서 기록을 했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같은 문맥의 의미를,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 바울이 헬라어로 담아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사실 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 속에서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그래,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부모 다워야지. 아버지가 아버지 다워야 대접을 받지. 엄마가 엄마 다워야 대접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모를 평가하라는 그런 말처럼 이렇게 그 의미들을 오해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공경의 진정한 문맥 의미는 뭡니까? 부모는 평가할 수 없다. 어떻게 부모에게 점수를 매겨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절대로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것이 이 공경에 대한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전하는 것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은요, 자녀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아,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도 그 일에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절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공경하라는 그 지분을 강요하는 겁니다.
부모가 잘 되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해 네가 복을 받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자녀를 위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요 권위로 막 찍어 누르고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자녀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손을 그었어요. 그리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런 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도리어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인데, 그러니 결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교훈과 홍교로 양육하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살아가고 기도하고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오늘 1절에 4절까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의 그 원본을 한 절짜리 짧은 구절의 원본을 가지고 오면서 그가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재해석을 내리면서 이것을 내린 결론은 뭡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자녀들아, 이제 판단은 당신들의 몫이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것은 당신들의 몫이니까, 이것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찍어 누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한 부모의 심정으로 무한정 사랑으로 퍼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성경은 뭡니까? 1대1 사건이에요. 자녀들아 라고 1절에서 불렀던 것처럼 이것은 자녀의 문제이지 누가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아마도 자기가 만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정말 인생이 잘 되는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를 돌아볼 때 부모를 공경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아, 정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들이 그래서 저렇게 되었구나. 그런 확신들이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나온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제목으로 던져놓았어요. 누가 이것을 깨워줄 것인가? 우리는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해주고 이것이 이런 의미다라고 말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약속으로 삼는 것은 자녀들이 받아야 될, 그들이 깨우쳐야 될 그들의 숙제예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 작은 습성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바꾸지 않으면요, 성경은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오늘 어버이날에 날도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물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물론 뭐 또 필요한 것 어디 뭐 모셔드리고 또 좋은 선물 줄 수도 있지만,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오늘 이런 날들 속에서 이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 본문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할 때 이것이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쩌면 가장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이것을 누릴 수 있겠으며 누가 이것을 과연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모를 정말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이 정말 부모를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리고 부모는 절대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따지고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어느 누가 깨닫고 신앙의 자리에서 부모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깨우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그가 바로 약속을 받는 자녀요, 그리고 정말 오늘 어버이날에 부모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안겨주는,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그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쁨과 가장 큰 선물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77장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에 말씀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랜 세월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출애굽기 원본의 말씀이 2000여 년 전에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고, 이 말씀이 재해석되어서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삶에 주시는 자유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 날들이 길고 행복한 날들로 이어지는, 부모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이것이 하늘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깨닫고 깨우쳐서 결단하고 순종과 공경의 의미들을 되새기며 부모를 중히 여기고 경청하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부모의 가치를 기억하고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시는 이 사건들, 우리의 삶에서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도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암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속에 새 힘을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정말 연세가 많아져서 노쇠에 적하는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살고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인생임을 기억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허물어져 가는 그 육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깨우침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삼아 이 땅에서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씩 바꾸어 나가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의탁합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땅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주시며 생명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의 악행을 끊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혼란 가운데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바로 서서 이 세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정말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출애굽기 원본이 다시 되살아나 진정한 부모 공경과 참된 약속의 축복을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가 있습니다. 오종순 권사님, 윤선미 집사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그 나오시는 사이에 소개를 두 분 하겠습니다. 권은정 집사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중간에 계시네요. 그리고 또 김옥자 권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여기 올려주신 분인데 한번 우리 잠깐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료 증서 드립니다. 이름 오종순,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2년 5월 8일 대한예수 장로회 조항교회 담임목사 한근수. 감사합니다.
수료 중서 이름 유선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네, 찬송가 210장 하시면서 남전도에 준비하시겠습니다.